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충만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유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게 분명한 만큼 우리의 목표가 나오게 되고 방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라면을 끓여 먹는데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맛있게 끓여 먹으면 되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 우리는 이것을 얻어서 모든 내게 주신 사명들이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현장에 뭔가를 가르치고 열심히 하고 뭔가를 설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죠. 어떠한 증인이냐?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 내가 체험되어진 그 복음을 증거로 가진 증인으로 서서 현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당당히 서는 거거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까 참사랑 RUTC 기도 제목 1번에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를 통해서 237과 치유 서밋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참사랑 RUTC 그 부분 두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귀한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되느냐? 당연히 주셔야만 하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인생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언약의 여정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 237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기도하는 부분이죠. 맨날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 음식 먹고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이 우리 영원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세계복음화가 뭐냐?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을 자세히 보면 237 시대가 이미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뭔가 해외에 가지 않아도 우리 길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우리 다민족들이 있거든요. 우리 당장 우리 뭐 잠실에만 나가봐도 우리 롯데타워 있잖아요. 거기 밑에 가보면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사진을 좀 잘 찍을 수 있도록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포토 맛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항상 사진 찍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다민족들이에요. 뭔가 하나의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에 온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237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과 너무나 거리가 가깝게 지금 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옛날만 하더라도 직접 나가야지만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다민족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237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언어도 안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5천 종족을 우리가 마음에 담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고 한 지역을 살리는 다민족을 하나님은 붙이셔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파송하게 하는 그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들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현장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현장에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것이 치유라는 것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 사실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달하고 그 복음으로 영향을 주고 답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치유는 그냥 단순히 의사분들이 할 수 있는 치유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치유,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되었죠? 다른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시작되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시작되어졌고 이 재앙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과 의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는 영적인 문제,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조울증과 여러 가지 조현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답이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복음 전하는 게 현장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 결국은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나오는 이 부분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또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 현장의 많은 사람들을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응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죠.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가는 시대, 우리 흔히 2030, 2080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은 2030년부터 80년 사이에 그때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후대들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현장에 많은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날마다 하늘로 가진 그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제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확신하는 건 아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이 부분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한을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이 섰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이 응답들 저는 오게 될 줄로 믿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디에서도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현장에 영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 응답 속에 서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세상을 재창조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복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현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학과를 결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서야 될 시대에는 정말 복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시대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제대로 각인해서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응답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설 수 있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37과 치유 서밋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예배 속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죠. 이제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네, 벌써 이제 7살, 6살인데 너무 답답하고 뭔가 이래 쟤는 왜 저러지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배의 비밀 이 속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역사에 나가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의 비밀 속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예배의 비밀 속에서 정말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이 부분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현장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부분이죠. 언약만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뭐 237과 치유 서밋 응답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오는 부분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기준이 뭐냐?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모든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게 성경에 나타난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237과 치유 서밋 응답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들을 매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혀질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는 먼저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없다면 결국 아무리 우리가 메시지에서 237 치유 서밋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내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있게 되는 이 부분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메시지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벌써 우리 한 7년 정도 흘렀어요. 7년 전부터 237 5천이라는 이 시대가 열릴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237과 치유 서밋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이 한 7년 전부터 벌써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 응답을 조금 전달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 237을 살려야 되고 치유하며 서밋으로 세워야 될 분명한 언약들을 전달함으로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 이 세 가지의 응답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RTS 우리 다녔을 때 제가 학교 수업 끝난 후에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왔었거든요. 네, 왜 왔느냐? 뭐 데이트하러 오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매주 캠프하러 왔거든요. 제가 캠프 어디로 갔느냐 하면 우리 서울 지역 안에 저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제 조금 개척을 좀 도와드리려고 해서 매주 캠프하러 조금 왔었습니다. 근데 어디에 갔느냐? 건국대학교 갔거든요. 거기 주변으로 해서 이제 캠프를 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영접도 나름대로 되고 뭐 많은 응답이 조금 뭐 있었지만 제가 본 건 한 가지거든요. 그때가 2014년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 너무 많다. 이걸 제가 좀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중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인 전도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전달하고 했던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파송할 수 있는 이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거든요. 왜 많은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에 이런 축복을 주셨느냐? 우리를 통해, 우리나라를 통해서 237과 5천 정도 살려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오도록 만들어서 복음을 듣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다민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내가 정말 237과 치유 서밋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 붙잡았으면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졌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300%로 헌신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237 치유 서밋이라는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응답으로 주시느냐? 당장 뭔가의 큰 응답이 아니라 내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게 될 때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응답과 내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우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때를 써서 이걸 달라 저걸 달라 해서 받는 응답,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응답이지만 진짜 응답이 있다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의 필요한 모든 부분을 아시고 받는 응답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내가 그 부분을 언약으로 확인하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게 될 때 내가 구하지 않는 것, 그 부분들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응답으로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 나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정말 237과 치유와 서밋에 대한 이 응답,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전도 운동이라는 부분이 사실 뭐 어려운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의 시작은 결국 방향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느냐?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 237을 살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과 맞아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달란트를 찾는 부분이 여기에 맞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시는 모든 업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이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을 세워나가는 이것과 방향이 맞아져야 됩니다.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될 수 있죠. 이 부분을 두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도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옛날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그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면 그 하는 모든 일들 속에 237과 치유 서밋 맞아질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직업이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학생들만 가르쳤잖아요.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많은 TCK들이 학교에 한두 명씩은 꼭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심어줘서 갈 수 있도록 만든다면 237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너무 별난 우리 아이들 너무 많잖아요. 아마 우리 현직 교사 계신 분들 여쭤보면 아실 겁니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 참사랑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은 너무 이렇게 순하고 괜찮은 렘넌트들만 모아놨는데 현장 가서 우리 렘넌트들 만나보면 너무나 별나고 이상한 그런 렘넌트들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럴까?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학생 한 명을 지금부터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사라는 그 직업 안에 237과 치유 서밋 다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업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게 될 때 어떠한 응답을 주시느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많은 다민족들을 살리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열어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어떤 중직자 한 분과 좀 포럼을 하는 가운데 237에 대한 좀 부분을 좀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몽골이라는 그 나라에 줌으로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양육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의 선교사 한 명을 세우는 것과 똑같거든요. 정말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나와 같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가서 사역을 해주고 그 사람을 찾아서 제자로 확립해주고 양육해주는 거예요. 굉장한 전도의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야만 하는 분명한 언약을 우리는 붙잡는 거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서 내가 받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를 성령 충만 주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응답,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시고, 우리 특별히 현장 너무 어렵죠. 흑암과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진 남은 자이고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번 한 주간 붙잡으시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한 주간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주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237과 치유와 서밋을 응답받아야만 하는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춰질 수 있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서서 흑암과 재앙 가운데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